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는 이 시대에 재정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까지 눌러버리는 듯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부족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재정의 돌파를 경험한 간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었다면 댓글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당신의 고백은 이 공동체의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릎 꿇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가정의 통장 잔고는 38만 원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월세, 공과금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축복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다. 복권 당첨되거나 유산을 받거나 사업 대박 나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기적 한 번만 주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무슨... 목사님, 제가 어제 장 보러 갔는데요. 평소에 8,000원 하는 고등어가 5,000원에 할인하더라고요. 3,000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 도우라고 이걸 주셨구나 하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자로 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작은 방법으로 채워주셨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큰 기적을 기다리는 대신 일상의 작은 공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고객님, 포인트 8만 원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포인트를 쌓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어느 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왔는데 관합한 보험료 12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큰아이가 갑자기 아빠, 이번 달 알바비 받았어. 이거 쓰세요 하며 1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돈들이 정확하게 그 주에 필요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축복은 복권 당첨이나 대박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작지만 확실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큰 돈이 생겼으면, 복권만 당첨되면, 유산만 생기면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성경적 재정 축복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상에서 작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든 연금이 얼마나 적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원리를 붙잡으시는 분들은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네. 이걸로 어떻게 살아?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남의 집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적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판티인데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도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둘째, 밥상을 보며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반찬이 단출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딱 맞춰 탔다. 비를 안 맞았다.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2023년 봄, 전주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69세였고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5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원룸 월세가 2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생활비 40만 원이면 딱 맞았습니다.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권사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MRI 한번 찍어보시죠. 권사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MRI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나는 여유가 없는데. 집에 와서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권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이 반찬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왔는데 작년에 낸 보험료 중 관합분 8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일기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동안 이모가 학비 도와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조카가 보낸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달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포인트 1만 5천 점 있으세요. 사용하시겠어요? 권사님은 포인트 적립하는 것조차 잊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권사님에게 생긴 예상 못한 수입은 총 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8만 원, 포인트 1만 5천 원, 그리고 조카 용돈 50만 원까지. 정확하게 MRI 검사 비용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MRI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밀린 약값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못 봤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를 돌보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됐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필요할 때마다
작은 방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달 공과금을 어떻게 내지? 병원비가 또 나왔는데, 자동차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돈이 없어. 염려가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할수록 더 막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헬라어로 메덴 메림나테인데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는 엔 판티로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다 하나님, 이 문제 맡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공과금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셋째, 기도 후에는 평안히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평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2022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박순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당시 64세였고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월세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4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하지?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매일 밤 염려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집사님은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걱정만 하고 기도는 안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세 40만 원 인상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과자회사 영업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홍보 매장을 찾고 있는데요. 사장님 가게에서 우리 제품만 전용으로 진열해 주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드릴게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보다 1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1년 계약으로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슈퍼 앞 도로가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매일 30-40명씩 왔는데 점심시간마다 집사님 가게에서 음료와 컵라면을 사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씩 늘었습니다. 공사가 3개월간 계속되면서 집사님 가게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염려할 때는 아무 해결책도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합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염려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제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작은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병원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큰 문제로 기도하는데 나는 공과금 때문에 기도하는 게 민망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게 염치 없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오인데 이는 계속해서 구하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들어주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전기세 5만 원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2021년 여름 대전에 사시는 최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71세였고 혼자 사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3개월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한 번에 18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가는 권사님에게 18만 원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주사 맞을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장에 9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아야겠다. 하나님께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그런데 그날 새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권사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후에 무릎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18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9만 원밖에 없습니다.
9만 원을 채워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 어르신 관리비 환급금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난방비를 관합하셔서 2만 3천 원 돌려드립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난방비를 관합했다고? 그런 줄도 몰랐네. 5일째 되던 날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용돈을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은 헌금으로 한 분당 3만 원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5만 3천 원이나 채워주셨습니다. 9일째 되던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이 용돈 보내줬는데 나는 돈이 있어. 권사님 드릴게. 봉투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아. 나는 돈 있다니까. 권사님이 항상 나 잘 챙겨줬잖아. 그렇게 정확하게 10만 3천 원이 모였습니다. 통장에 있던 9만 원과 합쳐서 19만 3천 원. 병원비 18만 원 내고도 1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가는 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했더니 정말 주셨습니다. 제 작은 필요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다음 주사 맞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번에도 부족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1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부터 이 주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됐어요. 본인 부담금 6만 원만 내시면 돼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저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구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아버지시고 제 필요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작은 것도 구할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유 생기면 그때 나누겠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돕겠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말씀합니다. 나눔은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나눌 때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헬라어로 디도테인데 계속해서 주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당시 곡식을 되는 방법을 묘사한 것입니다. 되에 곡식을 담을 때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을 없앤 후 넘치도록 담아주는 것이 최고의 측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 만큼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핵심은 명확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이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돈이 아니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것도 나눔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눔입니다. 2023년 봄, 광주에 사시는 김순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당시 66세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원룸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이면 딱 맞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을 호소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0,000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곧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부족한데. 10,000원이면 일주일 반찬값인데. 집으로 돌아온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한 달에 10,000원씩 드리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다음 주일 집사님은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 10,000원을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며느리가 반찬 많이 해서 보냈는데 나 혼자 다 못 먹어. 같이 먹자. 할머니가 가져온 반찬은 한 일주일은 먹을 양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정확하게 10,000원어치 반찬이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김장김치를 나눠주셨는데 집사님 것은 유독 많이 주셨습니다. 집사님, 혼자 사시니까 김치는 많이 드려야지. 한 달에 김치값만 2만 원은 절약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달 10,000원씩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활이 더 빠듯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이 반찬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물품을 주고 작은 것들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어르신들께 난방비 지원금이 나왔는데요. 15만 원 입금됩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6개월 동안 헌금 드린 총액이 6만 원인데 15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납부하신 기록이 있어서 기초연금이 월 5만 원 인상됩니다. 집사님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국민연금은 없었지만 오래전에 몇 달 납부한 기록 때문에 기초연금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달에 5만 원씩 더 주셨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제가 드린 12만 원의 5배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달 10,000원씩 북한 어린이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예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족하다며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작게라도 나누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나누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게라도 나눠보세요. 1,000원, 2,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5번째로 재정 축복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월급이 적어서 못 사는 거야. 연금이 많았으면 여유롭게 살 텐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를 수입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수입이 적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약과 지혜로운 관리가 재정 축복의 핵심이라고.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귀한 보배와 기름은 당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삼켜버린다는 히브리어로 발라인데 낭비하다, 함부로 쓰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으고 절약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낭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3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으는 히브리어로 조금씩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씩 아껴 모으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탕자는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 가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싸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도 아끼는 것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 달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2022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정미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63세였고 남편과 함께 국민연금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원룸 월세 4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생활비 45만 원이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부부는 계획 없이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마트 가면 충동 구매하고 배달음식 자주 시키고 전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10-15만 원씩 적자가 나서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잠언 21장 2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권사님은 찔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배가 없지. 매달 적자인데. 그날 저녁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음식비가 한 달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달에 배달음식을 12번이나 시켰네요. 그러게, 귀찮다고 시켰는데. 커피값도 한 달에 8만 원이었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 먹으면 되는데. 전기세도 여름에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놨으니 권사님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절약하자.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 첫째, 배달음식을 끊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었습니다. 둘째, 커피는 집에서 타 먹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봉에 200원, 하루 2잔이면 400원. 한 달이면 12,000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사 먹으면 5,000원 2잔 30일 15만 원인데 138,000원을 절약했습니다. 셋째, 전기를 아꼈습니다. 에어컨은 자기 전 1시간만, 낮에는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았습니다. 다음 달 전기세는 9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첫 달 절약 금액, 배달음식비 절약 12만 원, 커피값 절약 6만 원 8만 원 1만 2천 원, 전기세 절약 4만 5천 원, 총 22만 5천 원 절약? 권사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달에 22만 원이나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권사님은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통장에 넣었습니다. 6개월 후 120만 원이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다 갚았습니다. 1년 후 240만 원이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으로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먹었는데 새 냉장고는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2년 후 권사님 부부는 적금 48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오히려 명절에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저희는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100만 원 그대로예요. 하지만 낭비를 줄였더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절약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언 21장 20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관리하겠습니다. 낭비를 멈추고 절약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아끼는 지혜를 주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보배가 있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절약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로 재정 축복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들은 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차도 좋은 걸 모는데 나는, 은퇴한 친구는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생활과 내 것을 비교하며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스스로 충분하다, 독립적이다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핵심은 명확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감사로 받되 그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며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탐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2021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윤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68세였고 남편과 함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불만족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새 아파트에 살고 또 다른 친구는 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었으면 우리도 좋은 데 살았겠지.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찔렸습니다. 나는 자족을 전혀 배우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해도 새 차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부러워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야, 새 차 샀구나. 축하해. 예전에는 새 아파트 보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낡았지만 정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늘 불만이었는데 요즘은 밝아 보여. 권사님도 느꼈습니다. 맞아, 나 많이 달라졌어. 마음이 편하네.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집 팔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사실래요? 싸게 드릴게요. 시세가 8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님, 저희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계약금 1천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세요. 이자도 안 받을게요. 권사님 부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금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은 생활비를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그렇게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10년 후면 완전히 자기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자족을 배우기 전에는 늘 남의 아파트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제 집을 주셨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족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비교하며 불만족했습니다. 이제는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소서.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교를 멈추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자족은 가장 큰 재정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로 재정 축복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 달도 또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주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오늘, 당장 이번 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는 히브리어로 둠인데 침묵하며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훌인데 인내하며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하리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됐어라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라며 평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2019년 봄, 대구에 사시는 강철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당시 70세였고 부인과 함께 기초연금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원룸 월세 2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생활비 25만 원이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오래된 빚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빚 500만 원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하지는 않았지만 집사님 마음에 늘 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60만 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집사님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게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3개월 월급 못 받았잖아요. 그거 이제라도 드리려고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도 놀라웠고 갚으려 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아닙니다. 제가 양심에 걸려서요. 150만 원입니다. 집사님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20년 전에 빌린 돈 200만 원, 이제 갚겠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총 35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그 돈으로 빚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지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급 지급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30년 전에 1년 정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서 신청했더니 소급 지급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80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돈으로 남은 빚 150만 원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만 원은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0년 된 빚을 3년 만에 완전히 갚은 것입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세요.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조급해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응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하는 용기를 주시고 작게라도 나누는 기쁨을 주시고
낭비 대신 절약하는 지혜를 주시고 비교 대신 자족하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다는 말씀을 믿고 절약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저희 가정에 이 7가지 원리가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공급을 보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작게라도 나누게 하시고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게 하시고 비교를 멈추고 만족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공급으로, 복권 당첨이 아니라 환급금과 포인트로,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쌓아가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소서. 1년 후, 3년 후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고백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성경적 재정 축복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며 하나님의 공급을 보십시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셋째,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넷째, 작게라도 나누십시오. 1,000원, 2,000원이라도 나눠보십시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다섯째,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껴보십시오. 절약이 큰 축복입니다. 여섯째,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족이 가장 큰 재정 축복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대박 사업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방법으로 확실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환급금, 포인트, 자녀 용돈, 이웃의 나눔, 예상 못한 절약?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실천하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작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